네, 어제 말씀은 그 바벨론 고레스 왕의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4월 2일 토요일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최대한 압축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성경에 길게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기념해 주시는, 천국에도 기념책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기록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기념책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길지만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에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리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레이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니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그룹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고 이름을 기념하심으로써 이제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온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짓는 그것이 목적이지만 이들의 진짜 중심의 목적은 예배하는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예. 예배하는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된 삶, 즉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자녀들을 거기에서 빼내는 어떤 그런 희생 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자녀들과 또 노인들도 있었겠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폐허된 이 예루살렘 그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물질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하는 열망이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기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기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높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 이제 그 1절, 2절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리더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러니까 리더들, 그들은 곧 누구였냐?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총독해라, 총독 노릇해라 하고 총독이 되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그 대표죠. 스룹바벨은 바로 대표예요. 대표.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대표인데 그래서 이때의 성전을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그 지도자로 해서 대표로 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다시 이 성전이 다시 무너졌었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또 헤롯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전을 파기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요, 성전 파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 노릇을 못할 때, 즉 예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관계가 타락했을 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중심에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따라서
온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에 대한 열망이에요. 예배 회복은 뭡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되고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진정한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높이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가 어떤 부류들이 있었는가. 첫째는 이제 26절에 보면 제사장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제사장 자손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973명이라 그랬어요. 973명이 왔고요. 레위 사람은 그 별로 안 왔어요. 74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돌아와도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문지기 자손들, 그러니까 성전을 수호하는 성전 지킴이들이죠. 성전 지키는 사람 자손들이 또 왔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왔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이방 사람들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원래 성전에서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 거기서 물 기르는 일, 나무 패는 일, 그 종으로서의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그 전체를 아울러서 그냥 느디님 사람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렇게 성전에서 수종 들고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끝까지 이렇게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왔어요. 솔로몬 성전 때 그 솔로몬의 수하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었는데 돌아온 거죠. 그런데 참고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평민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은 귀족들과 또 나름대로 부유하고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있었죠. 근데 이렇게 부류들이 있지만 전부 돌아온 게 아니었잖아요. 전부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바벨론에서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성전 회복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 회복이 먼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예배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삶에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59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또한 돌아올 때도 이 사람들의 그 출신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몰랐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가문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똑같이 여겨주시는 거죠. 똑같이 귀중하게 귀하게 기념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도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르실레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대요. 왜냐? 확실치 않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확실한 사람들이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귀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열망이 이렇게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돌아온 인원수와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가지고 온 것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온 회중이 42,300이요. 그 다음에 종들도 있었고요. 노래하는 남녀가 또 200명이 있었고 말도 있었고 노새, 낙타, 나귀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족장들, 여기 어떤 족장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나라의 족장들도 신제루살렘에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기쁘게 드렸어요.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껏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금과 은, 제사장의 옷까지.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제 돌아와서는 어디예요? 자기 기업, 자기가 원래 자기 조상들이 원래 살았던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들이 원래 살았던 그곳으로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이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기념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리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제사장들은 에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와 자손 곧 에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3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그리고 다가오시는 비춰지신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여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또 만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합니다.